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일본의 기독교는 1%밖에 안 돼.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굉장히 높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허당이야, 허당. 예수를 몰라.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신자만 그러냐? 목사들도 그래요. 교회들이 예수를 몰라.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경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예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이고 민주적인 나라다. 이게 성경의 나라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눈물은 관심이 없어.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밖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 정치와 권세에 붙어서 유착돼서 비위 맞추는 데에 급급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그러면 편한 대로 살면 되지.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교회를 그렇게 하고 예수를 까다롭게 믿어야 되냐.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절대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알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언약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집단 학살을 당하고 그 나라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고 그런 생활들을 오래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착할 수 있는 땅이 건국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접했느냐. 굉장히 놀라운 축복 가운데 지금도 그들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섬겨주시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그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그 신앙의 유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신앙은요, 그 값어치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전이 없어요. 그런 유업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생활 습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도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유착이라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벌었죠. 던킨도넛도 유대인이 창업자예요. 구글이나 다 창업자가 유대인이에요. 이 미국의 이름난 갑부는 유대인이라고요. 돈이 어디서 도느냐?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간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나 목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활절 연합 집회 같은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연합 집회는요, 1년에 한 번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교단들, 통합과 합동 측 고신 일부분 해서 어느 교회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죠. 우리나라의 가장 크다는 교회, 73개의 교회가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뭐 했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자유 완전히 다 박살냈어요. 다이어리 검색했어요. 개인적인 거. 노트북 비밀번호 열어서 다 확인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거는 교회가 자진해서 뭐예요? 나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난 민주적인 거 포기해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누구라도 다 받아들여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 최고예요? 보이는 권세.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하나님 팔아먹은 거예요. 그 예배에 예수는 없어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는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뭘 믿은 건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시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그분들이 소강성 목사님이나 이영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앞에서 권세의 권력에 허리를 굽히고 조아릴 때 그것을 보는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예배예요. 부활절 예배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 파장이 일어나니까 소강성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교회가 그 국가와 그 대통령에 대한 환영과 환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문제없다.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환영식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히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한교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교단이 다 타락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왜 교회에서 하지 않던 이런 말을 하느냐? 방어해야 돼요. 방어.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고 민주적인 것을 해체시키는 정권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되는 게 전통이에요? 우리나라에 언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전통을 유업으로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유대인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나라 없이 떠돌고 대량 학살을 당하고 독일에게 그렇게 짓밟혔어도요.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나님 찾아가요. 왜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는 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약속을 어기고 내 좋을 대로 살고 돈 따라가서 만몬을 우상화해서 산 그 값이 이거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나라도 주시고 백성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손들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 속한 자로 이 나라에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옛 집을 허물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나가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그게 애국의 첫걸음이에요.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애국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국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자유와 민주가 하나님 제1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상 자체가, 사고 자체가 교육이 안 된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성경을 공부해갖고 교회 세우고, 성경을 공부해서 목사 돼갖고 무슨 생명을 알겠어요. 생명은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가 배워갖고 힘이 나요? 먹어야 힘이 나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태가 어떤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신비예요. 애쓰고 힘써도 안 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우리는 알 수 있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는 거예요. 은혜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네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 구약의 말씀에 바탕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이 구약의 말씀을 송두리째 암기하듯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은혜는 달라요. 무엇을 은혜라고 하는지의 관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해. 맞아. 듣기 좋은 말씀. 감정이 내가 듣기에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그렇지. 듣기 좋은 말 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듣기 좋은 말 하면. 성경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물론 구약까지 보면 천지창조 자체가 은혜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은혜는 십자가에 십자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 은혜는 어떤 게 은혜냐 하면요, 말씀 가운데 빛이 너무 강해서 나의 어두움이 드러난 게 은혜예요. 왜요? 드러난 어둠이 드러난 만큼 빛으로 바꿔질 거니까. 그게 은혜예요. 영광의 힘으로 덮어져서 바뀌어질 거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은혜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은혜고, 내 악이 드러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왜요? 다 바뀔 거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바꾸셨고, 이 땅에 사는 내가 하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서 점점 온전해질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근데 조금 자기가 듣기 싫으면 나 들으라고 그러나? 왜 저런 또 힘든 얘기를 하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가벼운 얘기나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뭐 잘 되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면 은혜 받았대. 그거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기 거 아니야. 드러나는 만큼 빛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말씀은 빛이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자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그 빛이 강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 힘들어 내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라고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진짜 다들 장사도 안 된다 그러고 힘들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마른 땅에서도 샘물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셔요. 사막의 모래밭에 무슨 길이 어떻게 나? 날 수가 없지. 바람 한번 불면 사람 발자국이 다 지워져서 어디로 갔는지 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무슨 길이 나.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은혜라고요.
다른 데 다 안 돼서 문 닫고 망해도 주여 내 가게는 내 장사는 내 사업은 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로소 주를 보겠나이다. 배짱을 가지세요. 배짱을. 이게 은혜의 때 하늘에선 다 이루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으셔서 덮으셔서 망할 거 죽을 거 다 고치고 다 살려서 이미 이루셨잖아.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들은 다 알아요. 세상의 영들은 귀신이고 천사고 마귀고 다 알아. 누구만 몰라? 사람만 몰라.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주눅 들고 살고 너무 참고 살고 너무 눈치 보고 살고 이래서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일이 없어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손을 보겠나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려울 때가 은혜의 때예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려울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얼굴을 보이실 때예요. 계시록 2장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석이 바뀝니다. 보세요.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현재 능동태, 현재 이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이기는 것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전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대잖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살펴봐야 돼.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돼. 이거 우리가 다 들은 설교예요. 다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기고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면서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상태를 다 만들어 주셨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이겨야 되는 상황과 상태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태냐?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했어. 이것은요, 자칭 사도, 나 예수야. 내가 예수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이단이 어떤 것이 이단이고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논쟁한 거예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싸워서 지켜낸 거예요. 자칭 사도, 나 바울 같은 사도야. 나 요한 같은 사도야. 나 베드로 같은 사도야. 이렇게 거짓된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밝혀내서 싸워서 끝까지 이겨서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지식적인 논쟁과 싸움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혼을 자꾸 작동시켜갖고 써먹으면요. 영이 닫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혼을 사용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논리적으로 이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알았던 그 영적인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찾아야 돼. 어떻게 다시 찾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상태와 환경과 모든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무 앞에 나가야지 열매를 딸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야지. 어떤 나무야? 십자가. 그 십자가의 나무에 나가야지. 그 십자가가 죽은 나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살아있는 생명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이겨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아닙니다.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이겨낸 것부터가, 그들을 내어 쫓고 교회를 지켜낸 것부터가, 게으르지 않고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거짓된 사도와 이단과의 그런 싸움의 전쟁터 같은 그런 교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그 과정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서머나 교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듯이 말씀은 먹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태, 보이는 교회는 궁핍하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너 부요한 자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부자야. 풍요로운 자야. 다 주셨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기 스스로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뭐예요? 이 시대에는 복음의 증거를 하다가 옥에 갇히고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너 정말 하나님 믿냐? 이런 시험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께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이 죽을 것 같은 환난이야. 환경이 궁핍해, 가난해, 살 수가 없어.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부요한 자라고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요.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 입술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가느냐에 따라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경은 보이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면 내 생각을 죽여버려. 내 마음을 죽여버려. 내가 지었던 집 허물어버려. 아, 이렇게 잘 돼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아, 어렵고 힘들고. 그 생각을 죽여버려. 내려놔버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계획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쓰면 환경은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지으신 거예요. 이것이 환경으로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와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온 거예요.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이기는 것의 궁극적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번성케 하신 복이냐고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감추고 숨기고 아끼고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소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고 지각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그런 교회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